사랑하는 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오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이제 봄이 정말 왔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 따뜻한 또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사랑의 모습, 어떤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남이 잘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부끄러운 모든 생각의 죄, 손의 죄, 행동의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합니다. 나 찬송하리
환난에 피할 바이시오 방패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예운 가족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서 예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추위가 물러가듯 코로나도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꽃피울 수 있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예음 가족 중에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환한 미소로 늘 대하여 주셨던 김영환 집사님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음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추운 날씨에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느라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 위에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밭에 단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구원의 약속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의 받으려고 큰 물이 모여내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봄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을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에덴 동산을 건강하고 질서 있게 다스릴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다스리되,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우리까지 포함되죠.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겠노라 하는 약속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때 아담의 순종이 중요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지판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역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순종, 그 행위를 통해서 너가 내 말을 듣는구나,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내거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질서보다는 너희들 스스로 상상하고 욕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사람을 속삭였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당히 깨끗하지 못한 그런 속삭임이었죠. 아담의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사람에게 언약의 약속, 조건을 따라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있죠.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난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풍성함 대신 인생살이의 고달픔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이라는 쓰디쓴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정치적인 명분이나 또 외교적인 논리를 앞세우고는 있지만 실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소평가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저 먼 곳에 있는 이야기를 뉴스 한 꼭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 생활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누구라도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타인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사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돼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욕구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창조의 질서를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이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선물 받지 못한 인간의 평균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태 그대로만 지낸다면 더 나은 수준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어둠에 익숙해지고 또 어둠의 수준에 맞는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죠. 마음의 소망이 흐릿해지면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기대하기보다는 소망이 없는 중에 그나마 개 중에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의 수준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며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것들마저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과 또 에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완벽한 생명의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죄와 무관한 상태였고 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지적인 성취 이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저주대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저 이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나은 것을 모색하면서 사람들 간에 경쟁하며 아기다툼 벌이는 것이 오늘 세상의 역사, 흘러온 역사, 지금의 역사,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사람이 이 약속을 깨뜨려 버렸지만 또 다른 당사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의 계약서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인간과의 첫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 조건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갱신되는 새 계약,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도를 마련했다. 하나님의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언약, 어떤 계약서를 쓰시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이 언약은 인간을 죄로 물들게 한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처럼 사람들에게, 아담과 또 이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지 않고 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사람들이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물론 너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는 하겠지만 그 후손은 너를 끝장낼 것이야 라고 뱀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뱀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끊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와 다르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 따라 약속이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항상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이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갈 기회를 놓쳐버린 인간,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이 새로운 언약, 이 놀라운 계약서를 두고두고 꺼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또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구원의 손길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앞서서 설명한 다음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행위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므로 주님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에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고 이 은혜의 언약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수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 생명의 참사제는 그런 것들 중에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약속해 주셨던 참 생명의 모습입니다. 완전하고 풍성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영원한 상태로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삶은 완성형이 아니었고요,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통해 이제는 너가 순종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그 언약, 그 계약서를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고 우리 대신 언약의 생명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신앙고백서를 본 것처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 구원의 수단인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왜 내게 주시는 걸까? 이 이상한 이야기가 어째서 나는 믿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며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걸까? 참 이상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물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담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타락의 원흉인 아담은 어찌 되었을까?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이 말씀. 자, 우리는 평소 입에 익었기 때문에 항상 아담 하면 하와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와라는 이름은 이 창세기 3장 20절에 와서야 그 이름이 딱 나와요. 모든 생명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아담이 이 3장 20절이 되어서야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먹인 이 여자가 3장 20절에 와서는
오히려 뭔가 뭐랄까 명예라고 할까요? 이름의 어떤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와라는 이름. 자, 그 이유는 왜일까? 아까 보았던 이 3장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원래 주시려고 했던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의 조상이 될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자를 통해 정령 살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 그 하와의 그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와의 뜻은 생명.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담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 아담은 이 사실을 믿었고 하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의 희노애락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언약 때문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완성된 모습으로 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택한 자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 먼저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아주 유명한 증표로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장면.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첫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3절 초반부에 보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원래는 벌거벗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전혀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질서 가운데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게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자기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몸이 벗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람과 잘 지내다가도 어떨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되게 악한 감정이나 또 미워하는 감정이나 질투하는 감정이나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만드신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요동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부끄러우니까 자구책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간신히 주요 부위만 가릴 정도의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기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까봐, 하나님이 나를 찾아낼까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암흑 상태에 가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혼자 안다라는 오늘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숨어있는 남녀를 찾아내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오늘 이 은혜 언약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아담, 그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더 이상 나를 망친 원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명이며 나의 귀한 아내이구나 라고 하며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죄책감으로 부끄러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던 이 남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바로 이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을 입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연결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볼품이 없지만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옷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철철 피를 흘려가며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옷을 해입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 중 누군가가 죽임을 당해야 됐죠. 그 죽임당한 그 옷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가죽옷이 보여주는 실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사한 파티가 열렸어요.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파티에 막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혹 몰래 간신히 파티장에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다들 뭐 아주 고상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남자들은 드레스 코드 턱시도를 다 입고 있고, 여자들은 아주 어깨가 파여 있는 그런 멋진 드레스를 다 이렇게 하면서 입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가서 보니까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 나오실 때에 하나 고민하신 거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물론 평소에 입는 옷이겠지만 그래도 더 깨끗한 옷, 더 단정된 옷, 또 그래도 좀 더 빳빳하게 다려진 옷, 그런 옷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다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몸에 걸친 그 옷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천국 잔치의 자리,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진짜 입어야 할 예복을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십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지만 저는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가죽 옷은 아담과 하와의 순종이나 능력이나 지나온 삶의 이력에 대한 포상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이 옷이 볼품도 없고 곧 말라버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옷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핏값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옷 입을 자격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벌거벗은 것처럼 볼품이 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옷으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격은 없지만 그 선물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 선물을 알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봉헌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제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았던 언약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너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핏값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며 내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 우리에게 생명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얻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영적인 그런 가난한 심령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약속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올 때 나의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내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그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 교우들, 그 믿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이끄시며 더욱더 귀하게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모든 믿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또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의 자녀되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은혜에, 그 약속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그 옷을 입고 험한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까지 선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의 것이며, 사실은 나는 하늘의 좋은 것을 누리는 넉넉한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식탁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우리 스티커 있거든요. 스티커 가져가셔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기 구역 신방 지난주부터 진행됐습니다. 금주 신방 일정 확인하시고요. 또 다음 주 신방 일정도 구역장님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대상자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김신대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부터 교육기관 청년 1, 2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대면과 또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례식이 3번 있었는데요. 우리 김선자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 고 이기현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이기만 집사의 남편이신 김영한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치렀습니다. 또 우리 이종연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고 이희만 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장례를 오늘까지 치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소식 있습니다. 백종열 집사님 순천병원에 입원하시고요. 계속 심혈관 계통이 계속 좀 이렇게 힘드시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수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대 소식 있습니다. 이영진 청년 제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도 기도회이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에 기도회를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주중에 오시기 힘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토요일에 조금 시간을 뒤로 늦춰서 오전 7시 즈음에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연장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제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번 토요일에 이제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금주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분당에서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광고 드렸습니다. 예음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고요. 좀 우리 가입을 많이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소식을 이렇게 쭉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잘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잘 삽시다. 예,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으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한 주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